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깨뜨릴 수 없는 그리고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평강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뜨릴 수 없는, 깨지지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깨지지 않는,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깨버린 그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삶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평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들, 그것이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답정너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무슨 뜻인가는 설교를 진행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42장의 성경의 본문 내용은 몇 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새기려고 합니다. 뭐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좀 집중해서 따라오셔야만 이 설교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남유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던 바벨론 왕국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잡고, 또 모든 남아있는 귀족들, 왕족들, 또 쓸만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고, 농사를 지어야 할 포도밭을 짓고 세금을 내야 할 그 몇 사람만, 빈민들, 천민들, 그 사람들만 남겨두고,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군사들은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 바벨론이 세웠던 이 그달랴라는 사람은, 총독은 왕족이었는데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누가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숨어버렸습니다. 전쟁 어차피 질 테니까 숨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듣기를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놓고 다 철수했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군사들이 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백성들도 다 모여들지요. 모여들어서 그 바벨론 왕이 세우는 그다랴에게 가서 담판을 짓습니다. 담판을 지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다랴 그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바벨론을 섬기기를, 자기들의 원수인 나라 바벨론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섬기고서 이 땅에 살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요하난이라는 그 지도자, 그 군사의 군 지도자들이 그다랴 총독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뭐라냐면, 네가 바벨론 총독으로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를 죽여버렸는데, 바벨론 총독이 세운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총독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다랴 주변에 있는, 총독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 다 죽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다랴 총독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 봅시다. 에레미야 4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한 우리가 누구예요? 그다리아를 죽이는 사람들, 그다리아를 죽이는 사람들, 그다리아를 죽여놓고 지금 에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다리아를 왜 죽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살라고 하니까 이게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우리를 넘기려고 그런다 하면서 죽여버리고 지금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다리아를 죽인 그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예요? 에레미야를, 그러니까 그다리아를 죽은 사람이 에레미야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든지 우리가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좋은 말인지 좋지 않는 말인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든지 좋지 않은 말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참 야릇꾸리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좋든지 듣기 좋지 않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이든지 원하지 않는 말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됩니까? 아멘입니다. 왜 아멘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냐면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이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든지 좋아하지 않던 말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든지 우리가 듣기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42장 6절만 딱 잘라놓고 보면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집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이든지 원하지 않는 말이든지 내가 듣기 좋은 말이든지 듣기 좋지 않던 말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나는 순종할 거예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놀고 있네 그러겠어요? 존경스럽다, 참 믿음 좋다 그러겠습니까?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삶과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또 그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삶으로, 성도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될 때 그 믿음에 따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 즉 이 사람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찾아왔던 그다리아를 죽이고 총독을 죽이고 에레미야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무슨 말든 순종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 보내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응답해 주세요. 10일 후에 응답해 주시니까 에레미야가 이 사람들 전부 부릅니다. 전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줍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그 뜻을 전해줘요. 그런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기들이 죽였던 그달리아의 말과 똑같아요. 하나 틀림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7절 이하에서 쭉 말해줘요. 그 말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눌러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땅에 너희들이 살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바벨론이 무서워서 전쟁을 피하고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칼을 보낼 것이고 애굽에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죽였던 그달리아와 똑같은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 그달리아를 죽였던 이 사람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죽였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였냐면 바벨론 총독이 세운 그달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총독이 세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총독을 죽였다는 것은 곧 바벨론 왕을 죽였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 어떤 나라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의 강대국의 총독,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사를 죽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 미국 대사를 죽였다 합시다. 미국이 너무 싫어서 미국 대사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냐면 미국 대통령을 죽인 그 의미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총독이 세운 그달리아를 죽였다는 것은 곧 바벨론 왕을 죽인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상황적으로 보면 이 상황을 바벨론 왕이 들어가면 결코 이것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눌러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 바벨론 왕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 왕자들 잡아놓고 그 왕자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요. 이걸 모든 백성들이 알아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왕이에요, 이 왕이. 그런데 이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과 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달리아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살떨리는 일이냐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일 때 그달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들도 몇 명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도 죽였지, 바벨론에 세운 총독 왕도 죽였지. 그런데 그 죽인 그 땅에서 그냥 살고 있으래. 이게 정말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 떨리는 일이고 불안한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달리아를 죽였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말이에요, 원치 않는 말이에요?
원치 않는 말이에요. 원치 않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니,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인까지 죽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땅에 눌러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건져주신다고? 보호해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이건 아무런 생각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줄 능력이 있으면 왜 나라를 망하게 해? 왜 유다를 망하게 하고 왜 예루살렘을 다 해파시키게 해? 그 전에 보호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보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눌러 살래. 보호해 준대. 그리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리지 않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그달리를 죽였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에 사는 것은 곧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죠. 언제 바벨론의 군사가 들어와서 암살할지, 아니면 어떤 암살자를 보내서 암살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43장 2절에서 말하기를 똑같이 그달리에게 했던 말처럼 네가 거짓말한다 라고 에레미야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말씀을 핑계 삼아서 거짓말한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에레미야를 끌고 에레미야를 인질 삼아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그달리라 죽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속임이냐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때 말씀이 듣기 좋으면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해 놓고 그 기도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을 생각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듣기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로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입으로는 거짓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하는 거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2장 20절 에레미야 4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냐 하면 그달리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나를 에레미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줄 아셨습니다. 아시고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지금부터 성경을 좀 봐야 돼요. 너희의 마음을 속였다 라는 말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거짓말했다 그 순서를 좀 봅시다. 순서를 보면 이렇게 앞뒤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뭘 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 순서를 좀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레미야에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한 내용을 전해줘요. 전해준 내용이 뭐냐면 7절부터 쭉 전해줘요. 전해주는 내용을 7절부터 쭉 전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을 속였다. 너희들 순종하지 않을 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4장 21절과 22절에서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을 말해줘요. 그리고 에레미야 43장 1절에 들어와서 에레미야가 모든 말을 다 전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3장 1절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뭐하겠다고요? 마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4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뭐한다? 거짓을 말하는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뭘 보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한 것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레미야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너는 거짓말한다, 그 말이 앞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구나, 너희 마음을 속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예레미야가 쭉 말하니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이라고? 너희들 순종한다면서 왜 순종 안 해? 너희 마음을 속였구나. 이게 아니고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 전에 이미 너희 마음을 속였구나 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을 속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속이고 기도하든지 들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도 응답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설교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진심으로 기도했든지 마음을 속에 기도했든지 응답하셨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한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달랴 총독을 죽였으니까 바벨론 왕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응답해 줬다 합시다. 그렇게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지, 할렐루야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눌러 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추임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정반대 생각하니까 그들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간에 결국 자기의 뜻대로 행할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답정너 응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답정너가 무슨 말이에요?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상대방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을 있으니까 네 입으로 이야기 좀 해줘. 이게 답정너예요. 예를 들면 부인이, 여자가 어디 외출하는데 멋지게 30분 동안 꾸미게 나왔어요. 자기가 보기에 예뻐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남편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보는 것 중에 최고로 오늘 예쁘네. 이게 어느 김창욱 씨가 어딘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 여자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분홍색하고 그 빨간색 옷을 들고, 여보 어느 게 예뻐? 어느 게 나한테 어울려? 라고 물으면 답이 정해져 있답니다. 뭐 아무거나 예뻐, 다 어울려. 그건 다 답이 아니래요. 그게 무엇이 답이냐면, 그분이 그래, 이해하지 말고 그냥 암기하래. 뭐 어떻게 암기하냐면, 빨간 옷은 어울리고 분홍색 옷은 어려 보인다. 분홍색 옷은 어려 보이고, 그리고 빨간 옷은 잊어버렸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원하는 그 답을 요구하면서 질문한 게 답정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생각 필요 없고 내 생각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아니하면 응답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어.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여기저기 신앙의 어떤 갈등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든지 마음을 속여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어서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속이고 있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려고 그래요. 목사님 아시죠? 지금 내 상황.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찬가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이건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와가지고 뭐냐면, 답 알지?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는 그 말을 해줘.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뭐라고 변하냐면, 우리가 듣기 좋든지 듣기 좋지 않든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또 순종한 것이 복이란 걸 알아요. 또 모르면 또 불쌍이라 하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누가 물어봐도, 누구에게든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그 응답에 대해서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뭐냐면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 안 된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이런 괴리가 생기냐?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은 기도하면 응답되고 어떤 것은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답정너 응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답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응답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들은 다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 결과대로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방법까지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지금 내가 뭐라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중단한다든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말은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정너의 응답, 답정너의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이든지 좋지 않던 말인지 그 말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속이고 기도하지 말고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순종하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굽으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죽었어요. 애굽으로 가다가 자기 마음으로 안 든다고 애굽을 떠나고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피해버리면 그럼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그달라 죽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도저히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종한다는 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형편이 되면 다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 형편과 상황이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도저히 안 될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은 그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